은혜를 구하라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할 수 있겠는데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지요, 여러분? 시간 내어 그 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또 어쩌다 한번 기도를 해도 기도를 지속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울까? 왜 이렇게 기도에 시간을 내는 것이 힘이 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기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의무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글도 있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며 책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건 단순한 결점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다 잘하는데 기도를 좀 안 하지 라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죄라는 거죠. 왜 회개해야 될 죄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기 만족의 표시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무와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죠. 특권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와는 아무런 접점이 없을 것 같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있음을 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는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냐?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입증이 되는 거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관계가 없다. 라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도 전혀 응답이 없고 어떤 체험도 없고 기도를 통해 어떤 기쁨도 누린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내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체험과 경험과 기쁨과 또 기도해서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목도한 이런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교제하고 있다, 관계가 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도 정말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이 특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기도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 본분이면서도 귀중한 특권으로 우리에게 허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태만하다, 너무 게으르다, 너무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마음이 냉담하다는 증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을 슬프시게 해드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순종하지 못할 때,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담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은 교만의 마음입니다.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작용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교만은 독립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마음이에요. 누구 없이도 의존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또 내 힘으로 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증거인 것 같고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 같고 이런 그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담과 하와의 교만이거든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독립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너무 신기한 게 사람은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연륜이 깊어질수록 겸손한 마음이 점점 더 증진되어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런데 5년 되고 10년 되니까 저 사람이 진짜 익은 벼처럼 그냥 고개를 팍 숙이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례해서 우리의 겸손이 증진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타고난 교만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만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질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은혜를 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느 틈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내 머리 꼭대기에 교만이 있더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중에도 내 모습을 보니 교만하기가 그지 없더라. 저의 체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런 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제가 기도하면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막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서 교만이란 그냥 기억자도 보이지 않게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는데 그때 제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내 머리 꼭대기에 교만이 딱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겸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라는 또 다른 교만이 내 머리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 저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나는 겸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통곡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제 자신을 자신할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만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느 틈에 교만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는 교만해요. 항상.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겸손하다? 천만에. 기도를 많이 해서 겸손하다? 그렇지 않아요. 늘 경계해도 어느 틈에 교만할 수 있는 게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 굴레에 갇혀서 자기가 교만한데도 교만한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해서 점점 더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도 없어지고 열정도 없어지고 그저 틀에 박힌 종교인의 삶은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은 점점점 냉담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기도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 점점 더 하기 싫어지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수도 없고 기쁨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또 하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규칙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나태한 마음입니다. 우리 육신도 늘 편한 것을 추구해요. 좀 더 편하자, 좀 더 편하자. 사실은 이런 마음들 때문에 과학 기술도 발전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불편을 줄일 것인가? 라는 생각들 때문에 많은 것들이 발명되고 개발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육체가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막 떼를 쓰면 부모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막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시달리면 이거 빨리 해주고 편안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 들들 볶이면 이거 빨리 해주고 여기에서 놓이고 싶다. 편안하고 싶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싶고 내 정신이 편안해지고 싶어. 그런 것 때문에 허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영혼이 단련받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내 영혼이 단련받는 걸 싫어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몸이 되었는데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유지한다는 게 고통스러운 거고 그 시간을 인내하는 것이 고통스러운데 어느 일정한 시간만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는 편안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고통스러운 시간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시고자 할 때 우리 영혼은 거부하는 거야. 편하고 싶고 시달리고 싶지 않고 힘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편하고 싶어. 근데 기도라는 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태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편안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권면이 있어요. 왜 그런 권면을 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야, 정신 차려. 근신하고 기도해야지. 라고 체근하는 거죠. 체근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큰일이야. 큰일이야. 정신 차려.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피곤해서 졸릴 수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을 시기하기 때문에 영적인 졸음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쉽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왜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홀로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있고 막 천사들이 사방에 둘러서 있고 그런 모습을 내가 보고 그 앞으로 막 걸어가서 내 필요를 아뢰는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막 정말 내 마음을 다잡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보좌 앞에 그 계단을 막 올라가서 하겠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온 마음이, 내 온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시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힘을 써야 된다. 그리고 애써 수고해야 돼요. 애써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들과 씨름했다는 건 기도가 그만큼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야.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씨름하는 기도의 최고봉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뭐 같다고요? 핏방울 같더라. 정말 그 땀에 피가 섞여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기도는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도 싸워야 되고 나태한 내 마음과도 싸워야 되고 눕고 싶고 자고 싶은 내 마음의 그 나태함과 내 영혼의 나태함과도 싸워가며 그래서 그 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써서 애써 수고해서 씨름하며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기도와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무기력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힘을 낼 수도 없는 거죠. 아, 싸워야 돼. 아, 이겨야지. 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조차 없어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삶이 이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신앙의 힘입니다. 불신앙은 우리에게 싫은 생각을 일으켜요. 귀찮아지게 해요.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병들어서 나중에는 믿음의 불꽃이 있나 싶을 정도로 믿음이 바닥을 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기 싫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도 귀찮아요.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교회 가는 시간에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일이 많은데 시험을 앞두고 먼저 그 집중해야 되는 공부가 아니라 주변 정리부터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시험은 벼락치기를 하는 학생들처럼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점점 더 가기 싫은 마음이 강해지니까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생각나면서 내가 이 시간이면 집안일도 해놓고 이 시간이면 식구들을 밥도 차려줄 수 있고 이 시간 이러면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빼앗기고 예배의 시간을 빼앗기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간청을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표현은 그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재판관이라는 거죠. 과부는 돈이 없어서 재판관에게 뇌물을 줄 돈도 없고 그렇지만 가서 간청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찾아가서 이 판결을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매일 귀찮게 하니까 이 재판관이 내가 정말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나를 이렇게 성가스럽게 하니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두시겠느냐?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속히 들어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너무 뜬금없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 말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부르짖는 기도 할 수 있어요. 간청하는 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건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금방 이루어질 일처럼 정말 뜨겁고 열렬한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오신다는 주님이 100년이 지나 200년이 지나 1000년이 지나 아니 오시는 거 맞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거 예수님이 오시는 거 맞아?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있어.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을 바라보고 믿겠느냐. 드물다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갈 자를 선별하셔서 데리고 들어가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며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해가 갈수록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열정은 해가 갈수록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시간이 길어지면 모든 것들이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끝까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주님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 오실 수 있는데 너희에게서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의 고통을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제깍제깍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즉시 눈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만 우리가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당장 구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되죠. 찾아도 찾아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죠.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7장 7절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들에 이어진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말씀들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가 어렵다는 걸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7장 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초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이 어떤 말이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이란 뜻이잖아요. 구해, 그렇게 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 그렇게 하면, 찾으면이라는 말이잖아요. 찾으면, 그렇게 하면 찾아낼 거야. 두드리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은혜의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 해서 그렇지 너희가 하면 그렇게 될 거야. 초대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아?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첫 번째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를 했지만 누구나 초대에 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 초대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분명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오늘 본문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결코 틀림이 없어. 이 말은. 왜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고 찾는 이마다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되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구하는 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이야. 너희가 그렇게 간청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어. 이것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딨어. 라는 것을 마지막에 딱 확정적으로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 대부분은 자식에게 잘하는데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는 말은 다시 얘기해서 어떤 단어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해요. 그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전반적으로 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인 거예요. 좋아 보이는 사람이나 악해 보이는 사람이나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어버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라면 너희가 타락한 본성,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악한 자라도, 악할지라도 어버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그렇게 할 힘이 있을 때 그 어린 자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주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철딱선이 없는 부모라도, 아무리 배운 게 없는 부모라도 자식을 갖고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있으면서 아이가 날달이 다가오면 다 준비하죠. 베네저고리 준비하고 기저귀 준비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용품을 준비합니다. 그게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우리가 갓난아이 같은 시절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간청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에게. 왜 그러냐면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의 욕망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기도하는 중에 실패도 겪고 좌절도 겪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갖 관심 속에 그 시선 속에 우리를 두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은 비켜가게 하시는 거죠. 그 전에 우리 주영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입학사정관을 초청해서 그 입시 특강을 들었어요. 부모들이.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어렸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문을 두드려보게 하는 거다. 시도해보라는 거죠. 자기에게 맞는 게 뭔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다 불투명한 상황이죠. 근데 문을 두드려보면 그분 얘기로는 열리지 않는 문이 있다. 열리지 않는 문이 있어. 두드려도 그건 자기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이 열려. 그러니까 그 열리는 문, 그분은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열리는 문, 나와 맞는, 또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나와 적성에 맞는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두드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드릴 때 모든 문이 열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은 내가 아무리 강력하게 원하는 것일지라도 버리게 되고 그래서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보다 성숙한 사람들,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인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타락한 본성을 가졌어도 부모는 자녀가 궁핍함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자식을 기르면 다 퍼주고 다 내주고 자기 살까지도 먹이고 뭐 가시고기인가 뭔가 그 고기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의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은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능력이 안 되면 못 주는 거예요. 내 마음 같으면 뭐든지 다 주고 싶지, 자식에게. 근데 내가 능력이 한계가 있어. 마음은 있지만 주지 못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분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언제까지 나태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할 거냐. 언제까지 불신앙의 상태에 있을 거냐.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거기에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약속의 말씀, 아버지 되심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건한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안타깝게 부르짖는 필요에 기꺼이 응답한다면 지극히 탁월하시고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겠노라고 확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한이 없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자비와 그 어떤 것에서도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견줄 수가 없으시죠.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확신하면서 간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상태에 있지 마시고 내 마음이 막 뜨뜻미지근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죠? 오늘 여러분 상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경건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소망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욥기를 읽으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욥기를 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욥기를 어느 날 작정을 하고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욥기를 쫙 다 읽으니까 욥기의 그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큰 그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욥기를 그렇게 읽으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욥이 정말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든 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잃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자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악성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매일매일의 밤을 보내면서 아내는 떠나가고, 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러고 아내는 떠나가고, 혼자 남아서 그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은 와서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네가 뭘 잘못했지,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이유도 없이 이렇게 하실 뿐이냐, 막 충동질을 해대니까 정말 죽을 지경이죠. 오죽하면 욥이 내가 태어나지 말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내가 태어나는 순간 아예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한탄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결과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거든요. 소망.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둘 때 욥과 같은 그런 처지에 빠져 있어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렇게 그 울부짖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둔 소망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자신의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은 한층 더 성숙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더 놀랍고 더 그 존귀하고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고난은 자기를 단련하는 용광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장래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일을 통해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소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구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찾았는데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죠? 마음에 의심과 갈등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 소망,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은 거거든요.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용광로에 오랫동안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욥은 그렇게 회복된 이후에 자녀를 다시 주시고 재물을 2배로 주시는, 그래서 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없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떠받들어서 옮기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어린아이처럼 신뢰해야 돼요. 그 넉넉하신 은혜에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형편상 자녀들에게 다 공급해주지 못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이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주실 줄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세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의 은혜를 구하시고 소망의 은혜를 구하시고 경건의 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인지 듣고 또 들어도 실제로 순종하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우리 마음은 점점 냉담해지고 우리는 점점 더 예배와 기도가 싫어지고 의무적으로만
마지못해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 태만을 용서하시고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청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심령이 뜨거우며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